구도자에게 전하는 글 3장 그리스도를 맞이라. 고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곤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낙담과 암울함으로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은 커다란 슬픔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지옥으로 가는 문 바로 앞에서 보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한 번 본 것으로 그의 삶이 변하여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모든 죄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만함을 치유하실 수 있고 당신을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태한 모습과 시기하는 태도를 극복하게 하시고 음란함과 원한과 탐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영적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고문과도 같은 고행이나 소모적이고 미신적인 수행이나 맹렬한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로 봄으로써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한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죄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주어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설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거짓말로 당신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능력을 직접 느끼고 경험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으며 또 날마다 보고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것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다. 상인들도 근로자들도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치유하신 일의 목격자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즉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똑같은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우리도 고침을 받자. 그분이 어디에 계신단 말이가. 그분에게 달려가리라.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해도 그분에게 닿을 때까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가리라. 그리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그러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다이아몬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있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광명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나누는 새로운 본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정직하게 따라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선함의 원천에서 벗어나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황량한 광야로 달려가고 있다. 당신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요청하신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거절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당신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신적인 즐거움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이 잘 팔릴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도 영혼을 얻고자 하실 때 그분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다. 의사의 가장 큰 기쁨은 심각한 병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여서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인간의 직업 가운데 가장 보람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 예수님도 상한 심령을 싸매해 주실 때 신적인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신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자비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설득하고 그분과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태양이 그 빛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듯이 하늘이 이슬과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듯이 거저 주신다.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그것이 바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다. 나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했다. 내 죄가 커다란 짐으로 느껴지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마도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당시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태는 더욱더 나빠졌다. 실력이 뛰어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던 여자처럼 치료받는데 모든 것을 바쳤지만 상태는 오히려 더욱 나빠지기만 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내게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해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이게 전부일까? 내가 주님께로 가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았다. 죄인아, 너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로 오랫동안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모욕을 안겨줬구나. 너는 마음속으로는 나를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를 찬양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으면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수만 가지 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모든 짐은 사라졌다. 나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의 오른편은 죄사함이 있고 왼편에는 용납하심이 있도다.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가장 풍성한 복을 받았도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와 동일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내쫓기지 않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멸망당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 쉬울 때가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언젠가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세탁한 것일지라도 오염되어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찾아가더라도 끔찍한 질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자선단체에 찾아가 도움을 구해도 여전히 빈털터릴 것이다. 넝마 같은 옷을 꿰매려고 하지 마라.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 전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부족함과 악함을 가진 그대로 나와 이렇게 말하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외치라.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지 않았는지를 말하라.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내쫓으신다면 당신은 최초로 내쫓긴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신다면 당신은 이미 주님께 받아들여진 수만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공포하라. 단순히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은혜로운 시기에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곤 한다.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일을 보낸 것만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히 두렵다.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가 혼잡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합류하여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는 오로지 그 무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 채로 돌아온다. 그 다음 날에도 위대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나병 환자는 또다시 사람들을 팔로 밀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는 구세주 가까이에 다가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서 나는 북적거리는 군중들 틈에 들어가 사람들을 밀치면서 구세주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만들어 나아갔다 왔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태도를 볼 수 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장소로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다시금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각자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길로 갈 뿐이다. 당신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다면 당신이 완전히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예수님 가까이까지 나아갔는데도 손을 뻗어 그분을 만지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것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그저 왔다가 간다. 오고 가기를 계속 반복한다. 당신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예수님을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단지 무리 가운데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다니. 당신의 교회 생활과 예배를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구세주를 만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과 예배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무리들 중에는 우리 주님을 만지고 나서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눈이 떠졌어요. 종양이 사라졌어요. 중풍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환자의 친구들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자비인가. 이제 나았으니 함께 집으로 가자 라고 외친다.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을 듣고서 즐거워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도 정작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목수들은 방주를 짓고서도 모두 홍수에 휩쓸려 버렸다. 오, 간절히 탄원한다.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회심에 대해서 듣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이고도 영적으로 만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나무에 달리신 그 위대한 희생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결코 졸거나 잠자지 말라.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구세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구세주로 삼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구하라. 한 청년이 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를 상기시켜줬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의지할 것 없는 벌레 같은 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자네는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 안긴다는 것은 자네가 가진 힘으로 안긴다는 말이 아니네. 이것은 아무 힘이 없어서 쓰러져 안긴다는 의미네. 즉 여기서 안긴다는 것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팔에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팔에 쓰러져 안기는 건 그것이 믿음이다.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라. 당신 자신이든 행위든 소망으로 삼을 만한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완전한 공로와 완성된 그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선행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당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작은 점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
당신의 기도나 눈물이나 세례나 회개, 심지어 당신의 믿음까지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의지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다.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피 흘리는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 복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을 바라보라. 구세주의 고통과 슬픔과 신음을 보고 들으라. 이것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형벌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고난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라. 당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